살아오면서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팠던 적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은요. 정을 주었는데 돌아온 것은 상처뿐이었던 기억은요.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을 겁니다. 그 중에는 평생 감사한 분도 계셨을 테고,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 인생에서 가장 고마웠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반대로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만났을 때 그 차이를 아셨나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둘 다 좋아 보였을 거예요. 말도 잘하고 친절하고 웃음도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었는데 나중에 보니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더 아팠던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까요? 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보는 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디를 봐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2500년 전 부다께서 전해주신 지혜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5가지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아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몰랐던 것이 아니라 잊고 살았던 것들입니다. 오늘 이 5가지를 마음에 새기시면 앞으로 남은 날들은 조금 더 좋은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마음 편히 사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십시오. 부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은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말대로 사는 것은 어렵다. 그러므로 사람을 볼 때 그의 말을 듣지 말고 그의 발을 보아라. 그 발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아라. 참 깊은 말씀입니다. 발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라. 이것은 그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말 잘하는 사람에게 많이 속아왔습니다. 입으로는 효도하겠다면서 부모님 얼굴 한번 보러 오지 않는 자식이 있습니다.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자면서 정작 부모님 돌아가시니 유산 문제로 얼굴 붉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라며 좋은 말만 하다가 정작 어려울 때 연락이 끊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 감동적인 말, 가슴 뭉클한 약속.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아무나 못합니다. 진심인 사람만 행동합니다. 마음에 없는 사람은 절대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공자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논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기소이, 관기소유, 찰기소안. 인원수재. 인원수재.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 행동의 이유를 살피고 그가 편안해하는 것을 관찰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숨기겠는가? 그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숨기겠는가? 공자께서는 같은 말씀을 2번 반복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행동을 보고 이유를 살피고 편안해하는 것을 보라. 이 3가지면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행동의 이유까지 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면 그 친절이 진심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바라는 것인지를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알기 어렵습니다. 한두 번의 만남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은 꾸준합니다. 한결같습니다. 목적이 있는 친절은 목적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얻을 것이 없어지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당신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무언가 부탁할 때는
그렇게 살갑게 굴다가 부탁을 들어주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가 바뀌는 사람. 필요할 때만 찾아오고 필요 없으면 연락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의 친절은 친절이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마음을 주시면 안 됩니다. 이 나이가 되셨으면 이미 아실 겁니다. 말보다 행동이 진실이라는 것을.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말에 속습니다. 왜 그럴까요? 듣고 싶은 말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나이 드시면 외로우실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그럴 때 누군가 다정한 말 한마디 해주면 마음이 무장해제됩니다. 경계심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기치는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효도한다, 가족처럼 모시겠다, 이런 말로 접근합니다. 말은 달콤합니다. 하지만 행동을 보십시오. 정말 효도하는 사람이 부모님 재산을 노립니까? 정말 가족 같은 마음이면 돈을 요구합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말없이 곁에 있습니다. 거창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필요할 때 손 내밀어 줍니다. 아플 때 찾아옵니다. 외로울 때 전화합니다. 말은 적어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런 사람이 진짜입니다. 두 번째,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붓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의 진심은 어려움 속에서 드러난다. 평온한 날에는 누구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폭풍이 몰아칠 때 함께 서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친구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평온한 날에는 누구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돈이 넉넉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때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명절이면 안부 전화가 오고 생신이면 축하 인사가 쏟아지고 경조사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때는 모두가 좋은 사람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프거나 형편이 어려워지거나 힘든 일을 겪을 때를 보십시오. 그때 누가 남습니까? 그때 누가 연락을 합니까? 그때 누가 당신 곁에 옵니까? 사람은 어려울 때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힘들 때 도망가는 사람과 힘들 때 더 가까이 오는 사람. 이 둘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중국 고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빌려주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폭풍이 몰아칠 때 함께 비를 맞아주는 사람은 드물다. 우산을 빌려주는 것은 쉽습니다. 자기는 젖지 않으니까요. 자기의 희생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함께 비를 맞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기도 젖어야 하니까요. 자기도 힘들어지니까요. 좋은 사람은 당신이 힘들 때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옵니다. 괜찮아요? 하고 물어봅니다. 제가 도울 일 없을까요? 하고 제안합니다. 아무것도 못 해주더라도 곁에 있어 줍니다. 손잡아 줍니다. 그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그런 사람 한 명이 좋은 날 주변에 있던 100명보다 낫습니다. 진심으로 낫습니다. 달라이 라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적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 인내와 용서를 배우게 해준다. 그러나 진정한 친구는 더 큰 것을 가르쳐 준다.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적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에게 배우는 것이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는 겁니다. 당신 인생에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정말 복받은 겁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이 언제였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업이 어려웠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나 인생에서 바닥을 경험합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곁에 있었습니까? 누가 연락했습니까? 누가 달려왔습니까? 그때 곁에 있었던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기억하세요. 그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아직 그분이 살아 계시다면 오늘이라도 연락하세요. 전화 한 통이라도 하십시오. 그때 정말 고마웠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의 존재 자체가 당신 인생의 축복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 있는 것이 재산보다 귀합니다. 반대로 어려울 때 사라졌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좋을 때는 그렇게 친한 척 하더니 막상 힘들어지니까 연락이 끊긴 사람, 피하는 것이 느껴지는 사람, 바쁘다는 핑계로 거리두는 사람, 섭섭하셨을 겁니다. 화가 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배신감을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알게 되었으니 다행입니다.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마음 쓰지 마십시오.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 나이에 새로 상처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겪으셨습니다. 세 번째, 남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십시오. 붓다께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에서 그의 본성이 드러난다. 특히 자신보다 약한 자를 대하는 모습에서 진짜 모습이 보인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놓치십니다. 사람을 볼 때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만 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만 보는 겁니다. 진짜는 남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특히 자기보다 약한 사람,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 앞에서는 예의 바르고 친절합니다. 웃음도 많고 말투도 상냥합니다. 그런데 식당에 가니 종업원에게 반말을 합니다. 무례하게 굽니다. 음식이 조금 늦게 나오자 짜증을 냅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종업원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당신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연기입니다. 가면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잘 보여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종업원에게는 잘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아랫사람에게 너그럽고 윗사람에게 당당하다. 소인은 아랫사람에게 거만하고 윗사람에게 아첨한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십시오. 좋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한결같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나 낮은 사람에게나 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사장에게 하는 태도와 청소하시는 분에게 하는 태도가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연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쁜 사람은 상대에 따라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굽신거립니다. 아첨합니다. 하지만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합니다. 무시합니다. 이런 사람은 본성이 그런 겁니다. 지금 당신에게 잘하는 것은 무언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사라지면 당신에게도 함부로 할 겁니다. 베트남의 위대한 스승 틱나탄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거울입니다.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이 바로
그 사람의 내면입니다. 거울이라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누군가가 남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내면이 거울에 비친 겁니다. 내면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관찰해 보십시오. 동물을 어떻게 대합니까?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합니까? 가게 점원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길에서 모르는 노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누군가가 동물을 함부로 대한다면, 어린아이에게 짜증을 낸다면, 가게 점원에게 소리를 지른다면, 노인에게 무례하게 군다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신 겁니다. 더 볼 것이 없습니다. 자녀분들의 배우자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위나 며느리가 당신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만 보지 마십시오. 물론 당신 앞에서 예의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모릅니다. 식당에서, 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자녀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거기서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손자, 손녀들의 친구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친구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는 예의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어른 앞이니까요. 하지만 밖에서는 어떤지 모릅니다. 그 친구가 진짜 좋은 아이인지는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람의 진면목이 보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여러 상황에서 관찰하십시오. 인생 경험이 많으신 당신이시라면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오래 사신 것이 힘이 됩니다. 많이 겪으신 것이 눈을 밝게 해줍니다. 네 번째, 감사할 줄 아는지를 보십시오. 붓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은 메마른 땅과 같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자라지 않는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비옥한 땅이다. 작은 씨앗도 크게 자란다. 메마른 땅과 비옥한 땅. 이 비유가 참 와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소용없습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더 달라고 합니다. 반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작은 것도 크게 자랍니다. 작은 도움에도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그 고마움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줍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자기 권리인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위험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에 감사하다가 점점 더 큰 것을 바랍니다. 나중에는 해줘도 끝이 없습니다. 받을 때는 감사하다 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입으로는 고맙다고 하는데 마음에 없습니다. 형식적인 감사입니다. 이런 사람도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감사하는 마음도 그러하다. 낮추는 사람만이 감사할 줄 안다. 감사는 겸손에서 나옵니다. 자기가 잘나서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내가 받은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압니다. 내가 받은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덕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운이 좋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마워합니다. 그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갚으려고 합니다. 작은 것을 보십시오. 밥 한 끼 대접했을 때, 작은 선물을 드렸을 때, 사소한 도움을 드렸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을 보십시오. 진심으로 고마워하는지, 형식적으로 감사하는지, 아예 당연하게 받아들이는지. 거기서 그 사람의 마음이 보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큰 것에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지를 보십시오. 오래전에 도움받은 것을 잊지 않고 언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도와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릴 때 신세진 것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분명 좋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신세진 것을 어른이 되어서도 갚으려 하는 사람. 돌아가신 부모님의 은혜를 늘 이야기하는 사람. 선생님의 가르침을 평생 기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마음이 바른 사람입니다. 함께해도 좋은 사람입니다. 달라이 라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명상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 하루가 달라진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곁에 있으면 그 에너지가 전해진다. 감사하는 마음이 에너지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도 감사하게 됩니다. 당신도 행복해집니다. 그 사람의 좋은 에너지가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당신도 지칩니다. 세상이 다 잘못된 것 같고 모든 것이 불만스러워집니다. 나쁜 에너지가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남은 인생,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5번째,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지를 보십시오. 붓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나 진실한 마음은 형태만 바뀔 뿐 본질은 그대로다. 좋은 사람의 마음은 세월이 흘러도 그 따뜻함이 변하지 않는다. 우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붓다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젊을 때와 늙었을 때가 다릅니다. 가난할 때와 부자가 되었을 때가 다릅니다. 지위가 낮을 때와 높아졌을 때가 다릅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은 겉모습은 변해도 마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50년 전에 다정했던 친구가 지금도 다정합니다. 젊었을 때 믿음직했던 사람이 나이 들어서도 믿음직합니다. 가난할 때 겸손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어서도 겸손합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본질이 좋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할 때는 착했는데 돈이 생기니 달라진 사람. 지위가 낮을 때는 겸손했는데 올라가니 거만해진 사람. 필요할 때는 친절했는데 필요 없어지니 차갑게 변한 사람. 이런 사람은 본질이 그런 겁니다. 상황이 좋을 때 드러났던 모습은 가면이었던 겁니다. 세네카라는 로마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랜 친구를 새 친구와 바꾸지 마라. 새 친구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오랜 친구만 못하다. 오랜 친구는 시간이 검증한 사람이다. 시간이 검증한 사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시간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10년, 20년, 30년을 함께 해온 사람은 이미 검증된 사람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함께 겪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통과해서 지금 함께 있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증명입니다. 새로 만난 사람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직 시간의 검증을 받지 않은 겁니다.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어려울 때 어떨지 모릅니다. 지금은 친절하지만 상황이 변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압니다.
물론 새로운 만남을 거부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나이에도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종교 모임에서, 취미 활동에서 새로운 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다만 성급하게 마음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시간을 두고 지켜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된 인연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월을 함께한 사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함께 겪은 사람, 당신의 변화를 모두 지켜본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먼저 챙기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십시오. 틱나탄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진다. 처음의 열정은 식을 수 있다. 그러나 진짜 마음은 오래될수록 단단해진다. 배우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50년, 60년을 함께 하셨다면 처음에 설렘은 없을 겁니다. 젊었을 때 심장이 뛰던 그 감정은 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더 깊은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 눈빛만 봐도 통하는 것, 함께 있으면 편안한 것, 떨어져 있으면 허전한 것, 아프면 내가 더 아픈 것, 그것이 시간이 만든 진짜 마음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열정보다 더 깊고, 더 단단하고, 더 진실한 겁니다. 오래된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몇 년 만에 만나도 어제 만난 것 같습니다. 할 말이 없어도 함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관계가 진짜 좋은 관계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십시오. 말은 누구나 합니다. 행동은 진심인 사람만 합니다. 둘째,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좋은 날의 친구는 많습니다. 나쁜 날의 친구가 진짜입니다. 셋째, 남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십시오. 약자를 대하는 모습이 그 사람의 진면목입니다. 넷째, 감사할 줄 아는지를 보십시오. 은혜를 아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다섯째,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지를 보십시오. 세월을 견딘 관계가 진짜입니다. 이 5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은 사람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지켜보십시오. 인생 경험이 많으신 당신이시라면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5가지는 남을 보는 기준만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보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부따께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남을 바꾸려 하지 마라. 먼저 나를 바꿔라.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시면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유상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모입니다. 나쁜 사람 주변에는 나쁜 사람이 모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나는 남이 어려울 때 곁에 있어 주고 있는가? 나는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감사할 줄 알고 있는가? 나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소불용 물시어인.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마라. 이것을 서라고 합니다. 배려의 마음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면 좋은 사람이 저절로 모입니다. 내가 원하는 친구가 되면 그런 친구가 나를 찾아옵니다.
달라이 라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복을 원한다면 남을 행복하게 해주어라.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하라. 좋은 친구를 원한다면 먼저 좋은 친구가 되라. 먼저 좋은 친구가 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좋은 친구를 찾아다니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십시오. 그러면 좋은 친구가 나를 찾아옵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진리입니다. 이 나이가 되시면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활동 범위도 좁아지고 기회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찾기보다 있는 인연을 가꾸십시오.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하십시오. 먼저 전화하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 이 한마디면 됩니다. 자녀들에게 먼저 손 내미십시오. 서운한 것이 있어도 먼저 다가가십시오. 부모가 먼저 손 내밀면 자녀도 마음이 열립니다. 손자, 손녀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십시오. 그 아이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은 평생 남습니다. 그것이 좋은 관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쁜 인연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붓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뜨거운 숯을 맨손으로 쥐고 상대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수체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다른 번역으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독을 마시면서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어느 쪽이든 의미는 같습니다. 미워하면 내가 손해라는 겁니다. 과거에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으실 겁니다. 배신한 사람, 상처 준 사람, 이용만 하고 떠난 사람,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 한두 명이 아니실 겁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아직도 화가 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만 해칩니다. 당신의 건강만 상합니다. 그 사람은 아마 당신 생각도 안 하고 잘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직도 그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손해는 당신만 보고 계신 겁니다. 이제 놓으십시오. 용서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한 짓을 괜찮다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놓으시라는 겁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에너지를 쓰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 시간에 좋은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그 에너지를 소중한 사람에게 쓰십시오. 틱나탄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과거에 받은 상처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좋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에게 집중하십시오. 배우자가 계시다면 그분을 보십시오.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 희생한 것들, 참아온 것들, 함께해 온 세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지실 겁니다. 자녀가 있다면 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쁘다고 연락 잘 못한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고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오래된 친구가 있다면 그 인연을 떠올려 보십시오. 함께 웃었던 날들, 함께 울었던 날들, 그 모든 것이 당신 인생의 재산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복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행복입니다. 떠나간 사람에게 마음 쓰지 마시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분들이 당신의 보물입니다. 노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부자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좋은 사람을 더 만나려 하기보다 지금 있는 좋은 인연에 감사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것을 해보십시오. 매일 한 명씩 소중한 사람에게 연락하십시오. 월요일에는 오래된 친구에게, 화요일에는 자녀에게, 수요일에는 형제자매에게, 목요일에는 손자 손녀에게, 금요일에는 배우자에게, 주말에는 마음 가는 분에게. 긴 통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문자 한 통이라도 좋습니다. 요즘 잘 지내? 건강해? 보고 싶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리고 매일 자기 전에 한 가지씩 감사한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만난 좋은 사람, 오늘 받은 작은 친절, 오늘 함께한 소중한 시간. 뭐든 좋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이것을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마음이 달라지실 겁니다. 관계가 달라지실 겁니다. 붓다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 자신을 등불로 삼고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라. 남에게 기대지 말고 스스로 빛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빛이 되면 좋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찾아옵니다. 당신이 따뜻하면 따뜻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60년, 70년, 80년을 사신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겪으셨습니다. 좋은 일도, 슬픈 일도, 기쁜 일도, 아픈 일도. 전쟁과 가난을 겪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맨손으로 가정을 일으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녀를 키우느라 본인 인생을 희생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당신의 지혜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날들은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지혜롭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시면서 더 이상 상처받지 마시고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좋은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누릴 자격이 있는 행복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받아야 할 보상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